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이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입니다. 7장에서는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죠. 7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9장 이어서 10장 이어서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 즉 바울이 전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베드로와 스데반 등등이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었다면 13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점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지난주도 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점점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3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지금 오늘 어디에 이르렀는지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지금 우리 13절부터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가에 더 나아가 피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시디안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밤빌리아에서 이제 여기 오늘 피시디안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디옥이 두 곳이 있는데 피시디안 안디옥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회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 있거든 말하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한 거죠. 바울이 회당에 앉아 있는데 또 바울 일행 바나바도 같이 있었겠죠. 형제들이여 뭐 하나님 말씀 전할 내용 있으면 전하세요 하니까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성경 전체를 설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는 설교 내용이었어요. 저는 지금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또 다시 리바이벌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저는 내려가서 그냥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이방인과 그 주변 전도 여행 또 전도를 통해서 회당에 앉아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자,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직 유대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각 종교 중에서도
하나님이란 표현 안 해도 가장 최고의 신을 섬기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는 하나님 섬길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우리가 생각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최고의 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로서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가르쳐 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신을 누구라도 쫓아가는 그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종교식임이라고 그래요. 종교심이 누구라도 다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최고의 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종교심이 있다고요. 그들은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쫓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런 하나님 최고의 신이라도 내가 경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만 봤는데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큰 요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 나그네로 있게 했다가 하나님 그들을 꺼내서 40년간 그들을 소행을 참으셨대요. 40년 동안 광야로 이리저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곳을 다녔죠. 그러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하나님이. 왜요? 광야 이 지역을 다니면서도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춥다고 원망, 불평.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길이 참으셨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심판해버리고 멸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참으셨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 땅에 이미 어떤 족속들이 있네요. 사실은 그네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역에 그 어둠의 자식들을 물리친 그곳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은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침입해 들어올 때 어둠을 물리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그곳에서 점거된 주님이 차지해서 우리들에게 소유권을 주면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이 나라 아닙니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꺼지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기업으로 준 땅, 그게 4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사는 진정한 구원주가 오기 전에 임시적인 구원주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범죄하면 구원하고, 구원하면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또 범해요. 그러면 그들이 심판합니다. 심판하면 아유 주여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구원해줘요. 구원해주면 또 범죄하네. 범죄하면 또 회개해요. 이게 범징구부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이제 사사기 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좀 뭔가 우리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어여삐 여기사 우리를 건져줘요. 뭐 건져주면 그게 감사 처음에는 하겠죠. 근데 싹 잊어버리고 또 범죄를 합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겪죠. 왜? 심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방인들 주변 강국을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하는 거죠. 종살이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구원해 줘요. 그러면 또 구원해 주었으면 처음에 하나님 감사만 처음에 나타났다가 또 금방 또 범죄를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를 하고 또 왔어도 또 다시 범죄하고 이런 것이 반복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내용들을 그때부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를 기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이제 우리에게 사사보다도 왕을 주세요. 야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적 통치를 하는 주변 나라들이 다 뭔가 왕을 세워가지고 큰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지금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들어두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만 다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거, 우리가 잘못돼서 잘못 구한 것도 때에 따라서는 주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왕이 왔다, 좋아라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나라에 보니까 왕들이 있고 제국들이 있고 힘이 센 나라들을 보니까 부러웠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딱 세워놨더니 결과적으로 그 왕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무조건 우리 욕심에 좋은 걸 구했다가 딱 응답하면 야 응답이네.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응답은 응답이지만은 우리를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재물을 막 우리가 요구할 때요. 재물 줘요. 그러면 재물에 우리가 처음엔 좋아라 했다가 재물에 의해서 그 재물에 빠져서 재물의 조종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힘을 달라고 한다든지 재물을 다스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재물로 뭔가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재물을 가지고 들어온 세력이 사단이 재물을 우리들로 하여금 얽히게 만들어버려요. 재물이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즐겨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 자체가 무슨 죄를 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지. 그러니까 돈은 많고 적고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많으면 좋으면 많은 잘 활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 속에도 욕심이 더 잉태하고 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숙이 해가지고 더욱 또 우리 마음을 공격해 합니다. 이 실험 내용들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 100만 원을 좀 내가 빌려보세요. 뭐 있고 없고 어떤 분이 정말 힘들어서 이 시대에 정말 죽을뚱말뚱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기회 있을 때 갚아라고 할 거예요. 1000만 원은 어떻습니까? 1000만 원?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빌려주었다 이거죠. 못 갚아도 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1억, 10억, 100억을 이 빌려주었는데
안 갚았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만 원을 우리에게 줘요.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100만 원을 주었다. 청지 삶으로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니까 다시 갖고 와라 하면 100만 원 받았다가 100만 원 줘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갑에. 근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줬네요. 그리고 나중에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조금 아까워해요. 100억을 줬다고 봅시다. 100억을 딱 갑자기 하나님 주셨어요. 너 100억 내가 줬잖아. 그냥 갖고 와. 그러면 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건 안 되죠. 하나님을 또 거역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조금 줄 때는 그냥 100만 원 우리 주님께서 주니까 100만 원 주셨어요. 예, 100만 원 가져갔어요. 이게 쉽게 조금 양이 적을 때는 그냥 드릴 수 있지만 많은 물량을 가져다 주면은 우리가 그 속에 묻혀버려 가지고 우리 주님도 안 보여요. 이게 재물이 그만큼 우리를 묻히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관리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면 어떠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주님 이것이 주님의 것이고 달라면 다 줄 수 있고 또 내가 우리 주님께서 관리하라면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또 많은 물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줬는데 안 주니까 안 줬지 이제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물질을 달라고 하기보다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구하십시오.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은혜 없이 물질 주면은 그거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요. 이 사울 왕을 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너희들 내가 왕 세워졌잖아. 너 왜 불만해? 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어여삐 여기사 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워요. 한번 보세요. 다윗을 세워요. 그 22절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나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이야 맞는 사람이다. 이야 너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멋있게 생겼다. 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내 자녀들이 딱 볼 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넌 내 마음에 똑 든다. 어떤 것일까요? 예, 후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이 인격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만족하다, 안 하다 하지 그냥 그 개차반을 하면서도 얼굴은 번지를 하다. 그 내 마음에 합할까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이새의 아들 다윗 왕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이 딱 볼 때 주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요놈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딱 적절한 재료네 이거에 합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참 쓰임받기에 참 좋은 합한 자다. 이런 내용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주의 증언하는 일, 하나님 합하여 서로 살아가는 일에서 마음을 봐야지. 저 사람은 뭐 눈썹이 어쩌네, 뭐 이 얼굴이 어쩌네, 또 뭐 이 오줌 날 뭐 MBTI 뭐 혈액형이 이런 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로 판단하냐? 저 사람이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증언하고 살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한 자가 저기 생겼네. 당신도 주님의 합당한 자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를 만나니 기뻐하더라 이거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고 아무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이 다윗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창조를 하든지 구원을 하든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일하고 계시다고 일하고 살아계셔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신다는 것은 나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말은 뭔가 막 계속 일을 하는 분이 살아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면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흡족한 어떤 일을 행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뜻을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윗한테 내가 어떤 영감을 줘가지고 혹은 그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뜻을 알리게 하는데 정말 적합한 도구다 이거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다윗을 통해 갖고 다윗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 속에 다윗의 후손 오는 어떤 내용들을 다윗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증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구주 예수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서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우리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쓸만한 것이 아니죠. 깡통이죠, 깡통. 예수 없는 사람은 깡통이에요. 이 세상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더라도 뭔가 움직여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는 거 돌아다니는 시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 있으면 생명, 예수 없으면 시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생명이시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속에 예수님이 다윗의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겁니다. 다윗이 시편 우리 시편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오늘 뭐 시편 2편에 뒤에 나오지만 그걸 인용해서 말하지만 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이 다윗이 막 시를 막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가 자기 이 입술로 얘기했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막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 찬양을 많이 하죠.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시편이라고 그래요. 아삽의 시편, 뭐 어떤 시편, 2편 얘기예요. 시를 낭송했는데 무슨 시를 낭송하고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누가도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의 말씀. 이 구약의 이 모세 오경이나 선지서나 시편에서 나를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잖아. 성령을 받아가고 성신을 받아가지고 그게 나 얘기한 거야. 나의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를 자꾸 찬양하고 해야 시편 찬송하듯이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증언하는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여러 시편에서나 뭐 여러 내용에서 말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증언하는 그 예수라는 거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은 자기 생애를 다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 구약의 마침표가 되기 위해서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증언하게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손을 딱 내면, 손을 딱 하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모든 인류는 이렇게 주님을 지시하고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사람에 우리는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물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합니다. 잠시 이건 죽는 것을 우리는 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무슨 일 다 하고 나서 부활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있던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 대림주께서 우리를 다 깨워요. 일어나 이제.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리스도 아니야. 천국이야. 하면서 우리 깨워가지고 여기에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와 있어요. 가족 중에 안 와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할 일이에요. 온 세상에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아까 우리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찬양을 하더라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이 고백이 되면서 찬양을 해야지 그냥 곡조만 따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족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 세상 이 일 저 일 하세요 하면서도 꼭 가장 핵심적인 이것은 기본으로 갖고 그 다음에 여분의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일에 다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빵이에요.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수 믿으면 다른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 너희들이 수고했다. 나의 착한 종아. 이렇게 하고 칭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그래서 저 가르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사라지면서 뭐라고 해요? 보라. 뭐라고, 뭘 보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가 죄를 죄를 지고 갔다고 믿으면 우리 죄가 그쪽으로 갔으니까 우리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어떤 사람들, 미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어 이런 사람들은 지옥 그래 버려요. 뭐 그런 거 있다니까 성경에. 뭐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하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십자가도 뭐 저런 거 너 죽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 너 죽으라고 그러지 진짜 죽어 너 그런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뭘로 지어졌을까요? 말씀. 말씀은
이 세상 창조 전에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이 땅에 오기 전에 내용이에요. 말씀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피조 세계 속에 들어올 때 딱 이름이 지어졌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자,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는 뭘로 계셨어요? 말씀이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가 뭐냐? 뭐 왜 그렇게 들어옵니까?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뭔데? 그 이름대로 그 삶을 살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26절에 하반절 보세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을 들려주었다고도 하지만 말씀을 보내셨대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에 드리고 예수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들이 날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뭐 안식일마다 외웠다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외우겠죠. 성경 말씀은 서로 통독도 하고 선지자 말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데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한참 공부했는데 너 지금 뭐 깨달은 거 뭐냐고 몰라. 공부하는 거야 그냥. 공부 내용이 뭐야? 그런 거 묻지 마요. 내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공부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질문하면 대부분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봅니다. 이 학생이 있으니까 학생 예를 들어서 너 어때 요즘에 성적 올랐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적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대. 얼마큼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얼마큼? 열심히 한다니까. 열심히 얼마 큰지 알아요? 열심히 한다는 말이에요. 그 뭐예요? 거기에 구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50점인데 70점 맞도록 그 성적을 그 정도 올릴 수 있도록 요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이제 교회도 액션 플랜이라고 그러죠. 뭔가 운영위원회, 교회 위원회 가지고 각자 다 포지션이 있어요. 각자 그 포지션대로 합시다.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돼요. 뭘 열심히 해요? 그냥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라는 건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거 있잖아요. 육하원칙. 내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안내석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냥 그 내용 없이 열심히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앞으로는 그 구체적인 것을 써야 돼요.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 27절 말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리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외우고 있는데 뭘 선지자의 말을 알지를 못한대요. 막 외우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 입으로만 딸싹거리고. 그런데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 말을 응하게 했다. 그 자기가 외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언이라는 건 약속이 예언은 뭘 가지고 근거가 예언을 합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무거나 밑바탕에 이러쿵저러쿵 예언해 줄게.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약속이 있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언합니다.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자잖아요.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약속을 또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또 줘요. 그러면 이렇게 또 예언해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약속의 말씀이 없이
내가 예언해 줄게. 점쟁이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점쟁이들과 짬뽕이 돼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것이 더 진짜인 것 같죠.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해요.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 아니에요. 죽음을 이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놔주려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그래요. 왜 죽이라고 할까요? 자기들 종교적인 어떤 새 과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 응합해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커녕 하나님 믿기는커녕 그것 갖고 자기 왕국을 구했고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예수를 자기를 위해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을 예수를 죽여야 됩니까? 이 땅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왕은 예수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헤롯 왕에 의하에 또 같이 결합해가지고 서로 짝짝하면서 권세를 눌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왕으로 오면 또 진짜 왕 헤롯 왕도 왕인데 저 왕이 둘이면 어떻게 두 사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을 원한 거예요. 헤롯 왕을. 그러면 헤롯 왕하고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결탁했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참 힘든 세리와 창기들은 힘들어가지고 오직 했으면 세리 짓을 하고 창기 짓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데 무슨 소리도 몰라.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도 내에 대한 얘기라고 해도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영달 너희들 모르지? 내 말 들어 하는데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세상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 힘을 빌려서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비스디안 안디옥 사람들이 이 말 들을 때 유대인들도 그 중에 섞여 있을 거예요. 일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이게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 끄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로 쫙 나눕니다. 알고 그 쭉쟁이가 쫙 나와요. 복음 전하면. 성경에 글을 가르쳐 29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응하다. 말씀을 응하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 때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떻게 될 거다. 이 말씀 미리 했어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뭐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0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부활 좋아하죠? 우리가 이제 여러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부활이에요. 아무리 찔러 죽이고 깨 죽이고 이방인 손을 잡아서 죽였어도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생명, 부활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부활 뭐 다른 건 아니에요. 부활이 첫 열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깨고 우리 힘으로 깨고 세상 권력으로 깨도 그는 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활을 표현한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그는 살아난 분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이 권세를 누가 주었다고요? 요한복음 10장 18절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권세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명으로 아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되라고 아예 계명을 받아버렸대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살 수도 있어. 이런 계명을 우리 아버지께 받아갖고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우리 죄를 다 처리하고 나서는 말씀이 또 다시 그대로 원위치가 다시 살아나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 생명, 우리가 다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서 새로운 부활로 살아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어느 날 보내셨으니 이제 백성들 앞에 증인이라.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거죠. 똑똑히 증인, 눈으로 본 사람은 똑똑히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30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자, 약속 들어보세요. 약속이라는 말, 우리가 서로 인간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맹세도 하고. 그러면 맹세나 약속대로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나 약속대로 못 지켰네요. 그러면 약속을 지킨 걸로 여겨줘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 3박 4일 예? 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마음 먹었는데 안 돼. 그러면 우리들은 안 된 것을 보고 아예 안 되네.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순간 우리 주님은 되는 걸로 여겨줘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이렇게 쉽게 말을 하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죄짓고 회개해 보세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죄진 회개하는 신용을 하겠죠. 진짜 회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회개를 몰고 와야 돼요. 죄짓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원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냥 없는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면은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의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루었다. 약속을 이루게 한 거예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시편 둘째 편이 뭐예요? 시편 2편이에요.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널 낳았다. 아들이라고 하는 널 낳았대요. 예수를 아들로 낳았고 또 예수는 또 우리를 아들로 낳은 거예요. 예수 이중계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래놓고 그 안에 들어올 자들을 예정한 거예요. 주권 예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 예정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정해 놨네. 노보트네, 노보트.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이라고. 그래도 로버트. 아니, 예수 안에서 예정이라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주권 예정을 믿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미리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만세전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예정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다시 예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잖아요. 교회. 새로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을 형성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을 예정했다고요. 이걸 만드셨어요. 만들어놓고 그 속에 불러요. 그러면 그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정된 자는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던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던져보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보면 그 앞에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미리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던져보면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안 오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안 되면 다행이에요. 때가 안 돼서 못 오는데 예정이 안 돼버리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번 던져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는다는 것은 예정되었든지 안 했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 뭐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이나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좀 빨리 안 왔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은 덜 아려요. 근데 내 가족 중에 못 왔다. 가족 중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는 참 이 가족을 우리들의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기 가족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는데 저 멀리 오지에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뭐 증언한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양심상 보세요. 나는 내 가족 중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저 무슨 뭐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갔다고 봅시다. 이게 마음이 양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내 땅끝, 내 가족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4절, 35절 또 하나님 중다운데 그렇게 해서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썩지 않는 거죠. 영원한 그것을 다윗을 거룩하고 기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라.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 집어넣었어. 이 내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이것저것 안다고 안 준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피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천국, 피 공로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지옥. 간단해요. 피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열심히 살아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네가 착해 살아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네가 무슨 큰 어떤 일을 해 그러면 천국 갈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피 공로. 주여 피 공로를 믿으면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되죠. 피 공로를 의지한다면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 공로를 의지한다고 합니까? 피가 오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다동으로. 오늘날 우리 이단 세력들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넌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야. 지금부터 이제 계속 날마다 질질 짜지 말고 이제는 용기 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홀리홀리하고 즐겁게 야이샤이샤하고 지내. 이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 증거하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아픔 알아요. 주님의 아픔을 얼마나 마음에 새겨놨는지 정말 아프고 주변 사람 보면 날마다 눈물이 나고 불쌍하고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사람들 예수 믿었으니까 야 놀러 다니다 막 이것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지 한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하의 말씀 한번 쭉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막 했다? 기쁨의 찬양은 있겠죠. 있으나 그 내용들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도 거꾸로 뒤집어서 죽고 이 사람들이 옥에 갇혀 죽고 어디 가서 핍박을 받고 예수 증언하다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잠시 동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런 거예요. 이제 영원한 세계 속에서 그동안 수고했다. 너 아무나 그 일 못한다. 순교 아무나 못해. 복음 증언 돌 던지는데 네가 예수를 증언해봐라. 그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냐. 그냥 깨끗한데 예수 모른다고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너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를 그럼에도 증언해냈자.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세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스데반도 말할 거.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죽었죠.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 모든가 그런 삶으로 이끌어진 것을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미래가 이미 우리는 와 있어요. 이미 다 얻을 것 얻었기 때문에 이게 죽어도 사는 것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이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도 말씀을 죽여도 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죽여도 사는 거예요. 그러한 큰 믿음, 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주님은 죽어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사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을 또 섬길 수 있고 또 가족같이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공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때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즐거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여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